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것들을 드러내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의 생각이 참으로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통독하며 읽고 묵상하며 저희들이 살지만 어느 때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이럴 때가 아버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나 좋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는 참으로 우리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저희들이 또 삶의 영역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우리의 말에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이 허물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또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탄면서 하셨사오나 주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연락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또 어둠의 골짜기 주의 증거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려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이 참으로 만방에 증거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온 입술 가운데 온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흥양하시고 천국에서 박수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아들의 계시, 그 아들의 계시입니다. 이 히브리서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 1세기. 그러니까 1세기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100년 어간 1세기의 가정교회, 대개 한 10명, 뭐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지역이 어디냐? 이 가정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또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이 시리아, 터키, 이집트 많이 그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나 로마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한 장소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이집트라든가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집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다 하고 그걸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또 흔들리고 배교자가 되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난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배교자가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협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요, 적당히 사람들하고도 적당히 좀 타협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타협의 유혹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시는 시험과 어려움을 받는 그 신자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더욱 굳세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전에 다른 모든 방식의 계시보다도 우월해요. 뛰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진 계시는 이 인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인간 또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계시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주권적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속성을 모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이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충만하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 불완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지만 그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 또 그 말을 전에 듣는 사람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온전한 계시를 모두 한꺼번에 그 시대 사람에게 주기는 어려웠어요. 어떤 온전한 계시를 한꺼번에 그 시대 사람에 주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들 혹시 그 해돋이 하는 걸 혹시 해맞이라고 하죠. 해맞이나 해돋이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해가 떠오를 때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웠던 이 캄캄했던 모습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죠. 해가 떠오를 때 조금씩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한꺼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한테 사랑은 참 고달픈 것이다 하면 5살짜리 알아듣겠어요?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에 맞는 말을 해줘야죠. 아가야 뭐 먹고 싶으냐 이렇게 말해줘야죠. 또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는 아가야 뭐 먹고 싶어요 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은 이제 그 먹는 별로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는 무슨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빠질 때란 말이에요. 또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또 그때 고민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의 귀와 눈과 마음이 준비되고 열려야 거기에 맞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백성, 이 구약 교회는 레위기 제사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때가 차서 때가 참에 그의 충만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은 딱 갇혀 있었어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의식법, 율법 그것을 지켜야만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음성, 직접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무나부터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택한 사람에게 음성, 또 환상,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딱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꿈, 이 꿈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꿈은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도 또 영감, 어떤 성령께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죠. 또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에 이렇게 그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보호석 같은 거 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 이 보호석에 달린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 흉패를 입고 제사장이 어떻게 그 계시를 받는지 그건 참 알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 하늘의 표적 혹은 모형으로 혹은 그림자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했어요. 예, 모형, 그림자 의식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등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그 성막에 이렇게 떡상을 차려고 떡을 이렇게 제사장이 바치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 향불을 이렇게 저녁에 피워서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또는 모형 또는 그림자 의식이었어요. 그 모든 것의 원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형,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원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성막이라든가 그런 짐승 제사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이 계시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로 메시지는 지금 설교처럼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짐승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여인의 씨로 오는 이 구세주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를 그냥 무조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소망의 빛을 약속하신 것이죠. 또 아벨이 형 가인 동생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 제사,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아벨의 제사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죠. 물론 아벨이 그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드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벨 당시에 이 아벨이 그 어린 양을 짐승으로 제물로 드릴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속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가인이 바친 곡식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느냐?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평소 가인의 생각이라든가 행실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아벨의 어린 양 제사를 받으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제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벨의 어린 양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그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 거기에 이 노아 가족 8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다 한 쌍씩 다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컸어요. 이 노아 방주가. 예, 상당히 컸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어떤 드릴이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이 좋은 공구가 없었잖아요. 겨우 뭐 망치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이 그걸 배를 만들었죠. 그런데 홍수가 오니까 이런 낮은 데다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린 거죠. 수십 년. 50년이 걸렸는지 또는 그 이상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마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배를 다 짓고 나면 큰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큰 비가 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면 이 배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배를 만듭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들었겠죠. 미쳤다고 했겠죠. 미쳤다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노아 시대 그 방주 그 배를 통해서 구원 얻었어요.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 세례. 노아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노아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또 그 뒤에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가 됐어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어렵게 자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제 열 몇 살쯤 됐어요. 1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10대 초반이나 중반. 13살이나 15살 이렇게 됐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됐어요. 바치는 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불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도대체 그 이상한 하나님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음 날 일찍 새벽같이 길을 떠났죠. 그 아들 이삭하고 그 아내 사라하고 아마 상의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내 사라가 못 가게 했겠죠. 그래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이라는 거여서 종들을 2명인가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이제 그 산 밑에 남겨놓고 산 위에 아들 이삭하고 둘이 올라갔어요. 나무 장작을 아들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칼을 딱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네 그 순종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손대지 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순양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 주위를 보니까 이 가시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딱 순양이 양쪽 머리가 딱 가시 덤불에 걸려가지고 막 그 순양이 했겠죠. 그걸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그 순양을 나무에 넣고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이삭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13살이나 15살. 13살은 15살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삭을 묶을 때 이렇게 순순히 묶였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삭도 참 어린 나이지만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아모스 시대에는 사회 정의, 이 사회가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것을 막 빼앗고 약탈하고 이 사회가 지금 너무 썩었습니다. 우리 이 사회를 바로잡읍시다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직접 그 당시 그 아주 행실이 안 좋은 여자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맞아 살아라 해가지고 자식도 낳았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아내가 자꾸 호세아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정말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얼마나 근데 하나님 자꾸 호세아에게 다시 돈 주고라도 사와라, 그 여자를 사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가정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고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전체 진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저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7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를 하나님의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게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들을 너의 유업으로 만들 것이고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5절 이하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를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유업은 땅과 우주와 다가올 미래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님,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같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만물은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또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에 보면. 그래서 이 지혜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호흡, 전능자 영광의 발현, 나타나심, 또 영원한 빛의 반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울, 그의 선하심의 형상,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로고스이기도 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말씀 또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햇빛이 땅에 비추듯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 각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 유일성도님 같은 건 아마 저기 지금 난민가 어디 가 계신 아드님을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나고 또 기쁨, 즐거움이 생기실 거예요. 아드님. 또 우리 유일성님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그의 존재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모든 일들, 또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역시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섯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주를 붙드시며 만물을 앞으로 지정된 경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 요새 이제 겨울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시간, 장소, 움직임, 또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것이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이 만물을 붙드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살기가 어려워져요.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섯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드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치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내 우편에 앉으라 했습니다. 우편은 승귀, 즉 높아지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또 나라와 나라의 대표가 만나면 보면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애국 대통령이나 뭐 애국 국무총리가 오면 있잖아요. 대통령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이쪽에 그 주인 있고, 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쳐다볼 때 여기가 오른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상당히 좀 더 귀한 자리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게 무엇이냐? 이 충만이라는 명사, 이 충만이라는 가득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가득 채운다, 가득하다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6번 나옵니다.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땅을 충만케 한다.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이거 때가 충만하다는 거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가 가득하다.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충만.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축복의 풍성함. 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충만의 날. 또 1장 23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성도. 이게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또 에베소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 가득 차게 한다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하냐는 거죠. 무엇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한다. 또 쉐키나란 말이 있어요. 쉐키나라는 것은 샥한, 거하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 이걸 쉐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쉐키나로 이 충만한 것, 가득한 것,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가득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충만케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만케 한다는 것은 온전케 한다 하는 말하고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되고 악한 권세의 공격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아니라 섬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메시아의 충만의 모든 것으로 받거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날마다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것도 이적이에요. 직업이 고기 잡는 건데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닷가로 다 모여 있어요. 딱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딱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서 그걸 들어올리도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이 동업자들이 모두 함께 그물을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이적이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것도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불강력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가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 양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사모하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